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밑을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또 이렇게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러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얼굴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40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여전히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늘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참석하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얼굴이 보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면 안 합니다. 늘 자신이 신앙생활에도 그냥 자기가 우선이고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늘 버겁다고 생각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인해 패배자가 되어서 주일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일에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여기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하여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한 마리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490년 전 이미 예언했다는 이 내용은 공간 복음서 중에서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른 복음에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여기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 되고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 이토록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 어떻게 세워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도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대로 쓰임 받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이 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랑까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 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줬을까요? 계획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나귀가 수레를 끄는데 쓰임받을 수 있고 짐을 지고 나르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가 된 A.J. 크로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이분이 썼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남들이 외면하는 광산촌에서 의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 정말 진실한 한 여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직골이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아무 불평 없이 무엇이 그리 기쁜지 늘 웃으며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눈살 찌푸린 일들도 기쁨으로 합니다.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일합니다. 하루는 크로니 박사가 보기에는 하도 안쓰러워서 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간호사로 너무 L급인데 당신은 당신의 가치만큼 대우받지 못하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간호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저는 그냥 제가 살아있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조건 자체가 내가 얼마를 받느냐 이 자체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감격하며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주 중앙교회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귀가 먼저 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먼지 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린 길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갑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무화과나무를 가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타지 아니한 나귀에게 누가 옷을 깔아주고 환영을 해주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천한 낙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헤롯 왕 보고 신이다, 신이다 말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를 신으로 하니까 아주 거들먹거리며 그리고 앞에 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헤롯 왕에게 그가 충을 먹음에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왕처럼 왕으로서 모양을 보여줬지만 그가 생명 끝났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충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뭘 교만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교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자기의 등에 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등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낙의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중구지역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원 300명 용사 가지고 큰 쇼킹적인 큰 은혜를 우리가 끼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 생각해 주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14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건 싸울 거리가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4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울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에 두려운 자를 다 보내라 그랬습니다. 2만 2천 명이 나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먹는 자와 무릎 꿇고 먹는 자를 가려놨습니다. 물을 떠서 먹는 자는 300명이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과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300명 용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14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압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면 한 세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나오셨습니까?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비관하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죽기를 원했던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살이 좀 뒤쳐졌다고 열등의식이나 실패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낙의 새끼처럼 당신의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시고 호산나를 외치며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등에 세상의 것들인 근심이나 걱정, 가난이나 질병, 실패와 좌절을 심고 그럴 것 싣고 고통을 당하며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태우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가난 질병이 자취를 감춥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왕이 될 것입니다. 손을 들어 쓰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충성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들어 쓰기를 원하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자도 들어 쓰시지만 보잘것없는 낙의 새끼도 들어 쓰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왜 끌고 왔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 즉시 주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만으로 그냥 풀어줄 것인가?
자기의 나귀가 귀한데, 여러분 나귀, 그 당시 나귀라면 오늘 우리가 하면 소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면 그냥 풀어줄 것인가?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나귀 새끼 주인은 아무 소리 않고 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매여 있다는 말은 완료 분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어떤 새끼냐? 욕이 아닙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자기를 풀어 가도록 기다리며 매여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업과 물질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 묶여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묶여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우리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풀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신 건강을 위해서 올바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찾았다면 건강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헛된 곳에 묶여두지 말고 풀어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풀어줘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쓰셔야 할 것들이 엉뚱해서 쓰일 때 풀었던 것들도 묶여질 수 있습니다.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께서 묶으시면 능히 풀 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쓰지 않으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게 됩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갑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탄이 침략합니다. 내 물질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세상이 뺏어갑니다. 내 육체 하나님 영광에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이름 없는 충성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안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명의 충성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서도 이름을 나타내고자 안간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심을 쓰고서도 가대 선전하고 포장해서 선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되면 그 향기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묵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충성자, 여기 나귀석 임자가 바로 이름도 없는 충성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곳곳에 보면 누가 알아주든 안 관계없이 곳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곳곳마다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 생색내고 자기를 나타내기도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받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곳곳에 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은 무조건의 충성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니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나귀를 내 것을 풀어줘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풀어줍니다. 무조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의 충성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바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든다고 말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를 향해서 너의 인생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내놓아야 합니다. 무조건의 충성,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조건과 핑계가 없는 무조건의 충성,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맡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의 주인은 무조건의 충성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참 기쁨과 보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입니다. 순교자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곳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헌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사 다니며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런 일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무무림을 다 해봤는데 돌이켜보면 지치도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성도만의 고백이고 이 한 분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마다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명의 헌신자 낙의 주인이 낙의 새끼를 내어준 것은 단순히 낙이라는 짐승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주권 의식은 예수께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이것이 나옵니다.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부리면 오늘 가는 것입니다.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기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라는 광고로 유명한 참전 화장품 설립자는 김광석 장로입니다. 그에 져서 주가 쓰시겠다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울에 올라가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약대를 졸업한 후에 을지로에 4평짜리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밤마다 좁은 약국에서 피부병약 연구에 매달리던 그는 피부병 특효약을 개발하고 피부병 전문 약국을 열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제한 약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약이 피부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약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줄지어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환자에게만 팔아야 하는데 약국에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이 보건범죄단속법에 저촉된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그는 8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1979년 가을, 김 장로는 도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8억 원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5개월 동안 도피 생활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마지막으로 찾은 양산 통도사에서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 방에서 자신의 기사가 실린 빛바랜 오래된 신문을 우연히 보면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지만 그 사찰, 이제 자기는 통도사 자기 인생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방에 빛바랜 신문 한 장이 있는데 그 기사는 자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으로 그의 인생을 누군가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통도사 사찰 안에서 그가 불렀던 이름은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득박이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연이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전 이 시험에 꼭 합격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죠. 이 시험 끝나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입니다. 독실한 불교신자고 그 어머니도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여러분, 보통 불자도 아닙니다. 이 김광석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불교로 개선시켰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통도사 사찰 방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 암자에서 내려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했습니다. 56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그동안의 교만을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출소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리라. 내가 교회를 모르지만, 이때까지 내가 절만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리라. 나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고통스러운 오늘을 아주 멋지게 간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객관적 평가로 그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이때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 직원 10명과 함께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 참전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중 지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에게 11조 생활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11조로 하나님 한번 시험해볼 자격이 있겠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말이 처음 들은 말인데 이 마음에 꽂혔어요. 분별 없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정말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의 1조, 10의 2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 외국에서 갑자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정신없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김광석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가 사용하시겠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김 장로는 성공의 비결은 철저한 11조 생활에 덧붙여서 그의 인생 자양분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새벽 기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귀한 사람을 만나도 저녁 9시 전에는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늦게까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9시 전에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기 위해서 9시 전에 꼭 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세속의 탕류에 쉽게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날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세속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와 감사금을 드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일을 쉽게 저버리는 우리에게 김광석 장로의 이 말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딴 길로 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갈 길을 다 갔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곧 축복임을 깨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